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반팔 입고 여기 올라와서 당황하신 분들 없으신가요? 괜찮으십니까? 네. 저만 열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날씨가 오늘 조금 따뜻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70도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만 해도 이제 날씨가 이렇게 많이 업다운 돼가지고, 건강에 굉장히 손해보신 분들이 많고, 또 감기 끝자락에 감기가 잘 안 나가서 요때 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시면 이 면역력이 낮아가지고 그냥 질질질 감기한테 끌려갑니다. 네, 그럴 때 조금 관리를 조금 더 잘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따뜻하게 몸을 잘 이렇게 하셔서 이 감기를 잘 몰아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출애굽기 일주일에 한 장씩 읽자고 말씀드렸는데 잘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진도를 좀 더 빨리 해가지고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하고 상관없이 오늘은 3장까지 읽으셨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혹시 못하셨으면 오늘까지 쳐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이 7째 날이니까. 오늘이 7째 날이니까 오늘까지 가서 읽으신 거는 제가 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지 않으니까 1장부터 안 읽으셨어도 1장, 2장, 3장 다 읽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빼먹지 마시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번호판 중에 이런 번호판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번호판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얼마냐면 여기 뭐 350만 8,900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중국 돈이에요. 중국 돈으로 요만큼이면 미화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쯤 될까요? 20만 불입니다. 20만 불. 20만 불짜리 번호판입니다. 자, 20만 불짜리 번호판 요거 사실 분. 20만 불은커녕 그냥 줘도 별로 너무 튀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20만 불짜리 번호판을 씁니다. 왜요?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팔자를 좋아할까요? 뭐 그렇게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제가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중국에서는 팔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데 대개는 이 팔자는 돈을 벌다 혹은 재산을 모으다라는 숫자 파시아라고 하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요 앞에 이 파라고 하는 뭐 파사이아입니까? 차이? 하여튼 뭐 중국 아시는 분 아시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맨 앞자인 파라고 하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다 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말과 마라고 하는 말이 비슷해서 제가 뭐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발음이 비슷해서 팔자를 좋아한답니다. 물론 팔자뿐 아니라 육자도 좋아하고 구자도 좋아합니다. 중국 분들이 구자도 좋아하시는데 유독 팔자를 좋아합니다. 유독 팔자를 좋아서 뭘 해도 팔에다가 맞춰서 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 세뱃돈 주는 거 아시죠? 그 용돈 주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홍밥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빨간 봉투에다가 들어보셨죠? 빨간 봉투에다가 이렇게 용돈도 주고 뭐 세뱃돈도 주고 남자한테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팔자를 맞춰서 주더군요. 저희 한국에서는 용돈 줄 때 35,000원 이렇게 주는 건 없어요, 거의.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4만 원 잘 안 해요. 5만 원이면 5만 원.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딱 맞춰주지. 9만 5천 원 이렇게 주는 거는 제가 평생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 팔자에다 맞춰서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800 위안 이런 식으로 팔자에다 맞춰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뭘 좋아하냐면 이 팔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다 안 올렸습니다만 행운 번호 이게 복권 번호에 888에 888에 8888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888에 888에 8888도 있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진짜
복이 옵니까? 제가 지금 좀 묻는 게요. 자, 그러면 진짜 복이 옵니까? 이 번호판을 산 사람은 정말 운수가 대통했을까요? 몰라요? 모르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팔자를 이렇게 사 모은다고 해서 정말 운수가 대통하고 재물이 많이 모이겠냐 이거죠.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분들이 가진 그런 믿음이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까요? 자, 이 팔자를 가진 사람은 대충 살까요? 열심히 살까요? 아마도 평균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살겠죠. 복을 받으려고. 그렇죠? 뭐 사람들이 알 거예요. 팔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신처럼 뚝딱 기적처럼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마 좀 더 잘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는 복이 뭘까요? 자, 여기 저희가 이제 자주 보고 있는 3주째 보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자손에게 뭐해라? 자, 가만히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핵심을 보니까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어서 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지금 모세에게 말하기를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얘기했어요? 안 좋은 얘기했어요? 좋은 얘기했죠. 좋은 얘기니까 전하라고 하겠죠. 자,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얘기길래 전하라고 할까? 그러면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인가 복인가 하는 것이죠. 뭐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배워가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지난주까지 요약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 출애굽기 40장의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구속에 관한 얘기요, 두 번째는 언약에 관한 얘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핵심 단어를 두 개로 이렇게 축약을 했으며 두 개의 장을 축약하면 12장과 20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건 제가 계속 반복할 거니까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핵심만 잘 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출애굽기 몇 주를 공부하든 사실 출애굽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신학생들 목사님들도 야 1장 뭡니까 2장 뭡니까 3장 뭡니까 1장부터 40장까지 쭉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뭐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100%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핵심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구속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이 핵심 단어는 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복 받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보면 태초부터 잠깐 봅시다. 태초부터 보면 사람은 참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뭐라 그러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죄라고 말하죠. 죄. 이 죄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빗나갔다, 사이가 벌어졌다, 뭐 이 사이는 뭐 사이가 벌어졌다 뜻으로, 또 어떤 때는 뭐 헬라어 뜻을 보면 관역을 빗나갔다, 길에서 벗어졌다, 뭐 벗어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또 볼 수 있냐면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우리 피부 노화에 대한 강의를 좀 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정말 이 피부를 좀 잘 관리하기 위해서 뭘 좀 먹으면 좋을까 이걸 강의를 할 건데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걸 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건데 조금 더 잘 먹자는 의미에서 아마 오후에 사모님이 유리 강습을 할 건데 아무리 피부를 잘 관리하려고 해도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조금 젊어 보일 수 있습니까? 조금 젊어 보일 수는 있죠? 네, 조금 젊어 보일 수는 있지만 70, 80이 넘은 분이 20대처럼 피부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래. 이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늙지 않고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예. 아무리 그거 가지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피부과도 있고 막 있지만 안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저절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계속 어떻게 사냐면 회복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다시 받지 않도록, 끝까지 멸망하도록 끊임없이 인간은 뭘 받고 있냐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요즘은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산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정보가 많아. 우리 유심 지사님도 어제 보니까 참 휴대폰을 바꾸셨는데 80이 넘어서 휴대폰을 그렇게 바꾸라고 자녀들이 했는데 안 바꾸셨어. 근데 휴대폰을 딱 바꾸더니 드디어 카카오톡이 돼. 옛날에 이렇게 폴더로 접던 거 쓰셨어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아이고 참 좀 웬만하면 바꾸시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자녀분들이 바꿔주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말해도 안 바꾸시더니 드디어 이번에 바꾸셨는데 카카오톡이 딱 되니까 지금 오늘 따님이 못 나오셨는데 어디가 계시냐면 어제 사진 보니까 체코에 가 계셔. 체코 프라하에 가 계시더라고. 그러면 프라하에 가가지고 이쁘게 사진 찍은 거를 어머니한테 쫙 보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어제 밤에 아이고 이것 좀 보라고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네? 그런데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 싫은 것도 많이 보죠. 요즘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어떻게 애드밴스한 정보를 얻느냐가 돈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주식에 관한 좋은 정보가 돈입니까? 투자에 관한 좋은 정보가 돈입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되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정보가 많아. 또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그 잘못된 정보들이 대부분 뭐 하려고 하는 정보일까요? 잘못된 정보들은 나를 돈을 벌게 해주려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 내 돈 뺏으려고 하는 정보예요. 예? 내 돈 뺏어가려고 하는 정보야. 돈으로 말하면. 건강으로 말하면 나를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정보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혹은 돈만 잃고 건강을 안 해치면 그것도 다행이야. 요새 보니까 그것도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요새는 정보들을 얼마나 잘 스크린하느냐도 참 중요해. 너무나 중요해. 그런데요, 이게 신앙도 그럴까요? 신앙에도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왜 이상한 교회 나가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랬대요. 야, 네가 이상한 교회다. 야.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잘못된 정보가 얼마든지 많은데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안 고칠 수도 있습니까? 이 기성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성세대가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떤 것이 기성세대냐면 내가 여태까지 쭉 해왔던 거를 별로 고치고 싶지 않아. 그냥 해던 대로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됩니다. 기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안 고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 먹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먹던 거 좋아하고
별로 뭐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하던 것만 육수육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그냥 그래 좀 틀렸어도 뭐 틀리면 좀 어때? 뭐 토요일날 교회 가면 어떻고 주일날 교회 가면 어때? 뭐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똑같이 그냥 귀찮은데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냥 뭐 여태까지 30년 동안 사귀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뭘 그걸 또 그렇게 그냥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있느냐? 죽는 날까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의 이야기의 제일 끝으로 가면 오늘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침에 보셨는데 다 두가 남았어요. 두가만 지나면 아마 이렇게 예배가 좀 늦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좀 요즘에 가족 공부가 길어가지고 예배가 좀 늦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금요일 저녁에도 이걸 좀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이 뭔가 이거죠. 결론이 뭐예요? 요겁니다. 요거. 요한계시록 오늘 아침에 많이 들으셨죠? 요한계시록 지금 쭉 보려고 아침 일찍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요한계시록은 별난 얘기를 다 해도 주제가 명확합니다. 뭐냐? 승리하는 교회. 요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뭐 짐승의 뿔이 어쩌고 666이고 그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별하별 일을 다 거쳐도 결국은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니까 어디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 승리하는 교회. 자,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 배웠어요? 교회가 백대되네요? 제가 지난주 2달 동안 강의는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교회가 백대된이라고 말하면 맞기도 하지만 당황스럽기도 하죠. 자, 교회가 뭐예요? 내가 교회라니까 내가. 2달 동안 이거 얘기했어요. 백대된도 교회지만 백대된도 교회가 맞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지만 나도 교회입니까? 나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백대된 교회 단위로 승리하기는 어려워요. 왜요? 여기는 질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단위로 본다고 하는 것은 건물 단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사람은 우리 백투에덴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교회 단위로 좀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있어요. 죄의 타락의 역사가 있지만 결국은 뭐 할 거라? 승리할 거라. 여러분 이 주제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출애굽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느냐? 1장에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 저기 가나안 땅에서 이사한 얘기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리고는 1장 7절에 뭐라 하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장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모든 출애굽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 왔더라 하는 말 다음에 이렇게 온 땅에 가득했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이기실 거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의 주제일까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시작했느냐? 출애굽기에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이럴까요? 그렇습니다. 사사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하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어떤 책을 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70여 명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얼마나 생육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다해져서 온 땅에 가득했는가. 얼마나 가득했는가.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바로 왕이 겁이 났어요. 바로 왕이. 왜 겁이 났는가 하면 옛날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살 때 자기네 보통 민족이 아니라 다른 타 민족이 와서 자꾸 커지면 이 민족이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머리를 잘 썼냐면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를 다 점령을 하면 그 나라의 인재들을, 최고의 인재들,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떨까요? 가만 놔두면 그 사람들하고 저기서 살면서 독립운동할 게 뻔해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어떻게 했냐?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데려와다가 왕궁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어. 자기 사람.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융화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배우면 여러분 배우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melting pot이라는 말 듣죠. melting pot. 이 미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영국 사람 다 와가지고 사실은 다 하나가 된 거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melting pot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흔히 당할 수 있는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영어로 물어볼 때 너 어디서 왔니? 저 LA에서 왔어요. 아니 말고 너 LA 말고 너 원래 어디서 왔어? 어디서 오다니요? 너 원래 어디 살았어? 어디서 태어났어? 나 한국에서 태어났어. 너 한국이지? 나 한국 김치 좋아하고 한국 케이팝 좋고 참 좋더라. 야 니네 잘하더라. 이게 좋은 얘기인 줄 아시죠? 이게 하나의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에요. 이게 인종차별적인 언행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땅의 주인인데 너는 어디서 왔니?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동영상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여자가 딱 당하니까 그래 대답을 다 한 다음에 그럼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나는 보스턴 출신이야. 말고 너 어디서 태어났어? 나 보스턴에 태어났어. 그거 말고 니네 조상이 어디서 왔어? 나 잉글랜드 왔어. 나 피시칩스 좋아하는데. 영국에 오면 뭐가 있고 말이야. 야, 너 영국 참 좋더라. 똑같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 당하시면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게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당하는 소수민족으로서 당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에요. 뭡니까?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니 겁이 나더라 안 나더라? 겁이 나더라.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 1장 어떻게 얼마나 번성했는가. 사실 여기 중다했다 하는 말은 열매의 결실을 맺어서 생명력이 너무 넘치니까 지난번에도 어제도 제가 우리 메리님 집에 밤에 잠깐 갔다 왔는데 가끔 메리님 집에 저희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한 1마일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보면 대추나무에 대추가요 그냥 다 휘어져 나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끔 우리 메리님이 대추 갖고 오시잖아요. 먹으라고 갖고 와요 가끔. 그러면 저희도 가깝다고 저희 올라오라 갖고 목사님이 너무 많으니까 따가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막 흔들어가지고 아저씨를 흔들어가지고 많이 대추 따오기도 하는데 대추나무에 대추가 그냥 조금 열린 게 아니라 막 너무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게 이 중다하다는 말이에요. 원어가. 또 번식하다는 말은 꿈틀거리고 우글거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에 가면은 그 낚싯밥으로 벌레 사가죠. 개치렁이 이런 거. 저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사촌 형님이 낚시 가자는데 그 개치렁이 못 만지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못 만지면 낚시 못 하잖아요. 그때 그냥만 만지는 게 아니라 또 잘라야 돼. 이렇게 긴 걸 다 넣을 수 없잖아요. 잘라가지고 또 바늘에 또 이렇게 끼워야 돼. 그럼 걔 가만히 있나요? 막 그 개치렁이가 한 바구니에 막 우글우글 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 번식하다는 말. 그러니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막 우글우글 많은 거야. 그런 뜻이에요. 또 세 번째로 창성하고 심히 강대했다는 말은 아주 막강하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뭐 이런 모든 걸 다 동원한 거죠. 그래서 왜 세 번이나 이렇게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밖에 안 왔는데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 숫자가 어떻게 했더라? 엄청나게 늘어났더라 이거예요. 요즘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그 중국의 유명한 통신회사 있죠? 지금 여러분 곧 5G라는 게 나옵니다. 뭐 LTE니 5G니 4G니 이런 거 잘 모르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4G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5G로 바뀌어요. 한국은 올해 바뀝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조금 느립니다. 나라가 커가지고 홍콩이나 한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는 굉장히 빠릅니다. 데이터 속도가 지금보다 얼마나 빠르냐? 1000배 빨라집니다. 1000배.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이게 5G가 만약에 실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들끼리 달리면서 자동차들끼리 알아서 소통을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여러분 꿈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실현이 되면 차들이 이게 다 네트워크 연결돼 있어서 서로 다 통신을 하면서 달릴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다 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이미 하고 있죠? 이미 지금 여러분 모르시는데 미국에 무지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죽기 전에 분명히 자율주행 차를 타게 되실 텐데 걔들이 지들끼리 소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사고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양보하고 하는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5G가 되면 이게 다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갖고. 근데 이거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냐? 중국입니다. 요 5G는 한국, 중국이 미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미국은 느려요. 그 실리콘밸리가 최고인 줄 아셨죠? 최고인 줄 아셨죠? 개발은 같이 했을 줄 몰라도 너무 나라가 커서 다 깔 수가 없어요. 중국이 이걸 굉장히 많이 수출합니다. 지금 영국, 독일, 호주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거 뭐 하고 있냐? 압력을 넣고 있어요. 너네 중국 기술 사지 마라. 왜? 중국의 그 화웨이라고 하는 회사는 주주가 누구냐면 정부예요. 정부. 그래서 지금 제일 미국이 겁나는 게 뭐냐면 지금 화웨이 기술이 미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술들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에 있는 정보를 빼갈지도 모른다. 이걸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옛날이라고 다를까요? 바로가 이렇게 힘이 우글우글거리는 우글우글 바글바글한 똑똑하고 이 사람들 그냥 바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똑똑하고 교육 똑바르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내지 않을 수 없는데 사람들까지 우글우글거리니 얼마나 겁이 났겠냐 이거죠. 이게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이에요.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즉 하나님이 400년 동안 70명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으로 아주 그냥 200만에 가깝게 이렇게 아주 복을 너무너무나 내리자. 그거는 뭐냐?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저들이 우리를 턴오버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다 우리를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이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이고 중요한 베이스란 말이죠.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보세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하고 참 어렵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번성하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아니 이걸 좀 학대하고 뭐 좀 못살게 하고 좀 잘 디스크리미네이션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사그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왜? 왜 그럴까요? 이 복은 어디서 온 복이니까? 졸부 있잖아요. 졸부.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자기가 일해가지고 벌지 않은 사람들, 일해가지고 뭐 돈 번 사람들이요, 뭐 당연히 돈을 일해서 번 거니까.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갑자기 돈을 버는 스타일이 뭐냐면 복권 같은 거죠. 혹은 옛날에 한국에도 많았어요. 그냥 어렵게 그냥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가 개발해가지고 100억, 1000만 불. 여기 미국으로 오신 분 중에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삼육대학 뒤에다가 그냥 놓고 되게 어렵게 그냥 하우스에 가면서 그냥 땅에 대부분 놀렸어요. 그냥 놀리고 그냥 이렇게 사시다고 어렵게 하우스 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억.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똑똑해서 이렇게 쉽게 안 합니다만 통계적으로 볼 때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 거의 뭐 7, 80% 이상은 다 쪽박을 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쉽게 벌어서.
쉽게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쓴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은 학대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하더라. 이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더 근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여러분, 사단이 학대를 하고 예를 들면 이 누르다는 말이에요. 누르고 심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애굽왕 바로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런 역사는 사실 치욕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까? 반복되죠. 여러분 가서 열심히 한번 전도해 보실래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참 당신 대단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핍박받으실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더 강성할 거라는 거죠. 잊지 마시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리 눌러도 그것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걸 출애굽기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장 20절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강자면 제가 여기를 다 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읽어보니까 다 죽여라. 특별히 누굴 죽여라?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 이 무슨 말이냐면 산파들에게 남자를 낳으면 죽여라. 그랬는데 그런 명령을 알고는 히브리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경우는 산파를 안 써. 어떤 경우는 산파를 써도 산파가 죽이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참 고고학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야 너네 산파들 왜 안 죽였어? 그랬더니 산파들이 뭐라냐고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산파들 없이도 가서 혼자 얘기를 잘났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뭐예요? 아까 번성하단 말 무슨 말인지 얘기해드렸죠? 바글바글해. 참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요. 좋게 만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 속에는 행복하게 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행복할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행복하다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했더라? 왜 이걸 막을 수 없었을까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왜 막을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못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 막는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 이 단순한 몇 개의 성경절 속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유혹해도 사람을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한 지혜를 내고 지식을 내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했어도 그들은 계속 번성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주제. 출애굽기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약속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때가 되었더니 누구에게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내린 거죠. 애굽에 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과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갭은 굉장히 몇백 년 이상 납니다. 꽤 오래 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었다 안 잊었다? 잊지 않았다. 절대로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셨거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백성입니다.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그 아들에게, 자손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하는 말은 말이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에 pro라고 하는 말, 여기 앞에 pro, 이거는 미리라는 말이고요. miss라고 하는 말은요, 협정, 이게 또 재밌는 표현은 토지 권리 소송 영장이라 그래. 그래서 promise라는 말은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주는 거. 우리 약속을 그렇게 얘기하죠. 약속은 뭐 지금 하지만 약속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죠. 미래.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셨는데, 사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별을 세봐라. 너가 별처럼 많을 거야.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뭐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전에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듣고는 사라는 뭐 했다고요? 웃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안 돼 보이는 거야. 여러분, 백제들이 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누구 손에 달린 거냐면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글바글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느냐.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느낀 거 똑같아요. 아무리 해도 되던가요? 안 될 건 안 되더라고. 별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될 건?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딱 대시면 되더라 하는 게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미리 뭐 해 놓으셨다고요? 약속을 해 놓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성이라고 하는 말,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다 번성하면 좋을까요? 아니, 좀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봅시다. 뭐 인간 하나의 개인적인 교회로도 마찬가지고, 내 자손이 번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러면 뭐 그냥 최고가 아닐까요? 여러분, 내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아무리 돈을 침대로 깔고 자도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도요, 죄된 인간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질려요. 돈을 깔고 자보세요. 실제로 옛날에 한국에 돈을 깔고 주무신 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거의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싫어합니다. 싫어요. 거의 영양실조에 가깝게 돌아가셨는데 자녀들도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한테도 돈을 안 주고 얼마를 침대에 딱 깔고 계셨냐? 50억 깔고 계셨어요. 재밌는 분이죠? 정말 재밌는 분이죠? 그 당시 50억이면 얼마인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밑에 깔고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몰랐어요. 그 어머니 죽고 나니까 수지 맞았네? 예? 그 한국에 있었던 그 신한데, 그러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자녀들도 뭐 지들 잘 살아.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모르겠지만 예?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죄라고 하는 이 속성은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반장하면요, 교회들의 반장을 하고 싶고요, 교회들의 반장을 하면요, 교단의 반장을 하고 싶고요, 교단의 반장을 하면요, 나라의 반장을 하고 싶고, 사람은 끝이 없어요. 꼭대기가 있다면 끝까지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루스벨이 그랬어요. 루스벨이 올라가다가 어디를 노렸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노렸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한 만족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에린 씨 뭐 없었으면 좋겠다. 누가 좀 이거 가져가지. 이런 분 보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제가
저희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집이 5채 있으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일을 하셨나봐. 80이 넘으신 분이. 근데 내가 집이 5채니까 귀찮은데 누가 좀 하나 가져가지. 그럴까요? 더 살걸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진화론적으로 볼 때 이거는 뭐 신앙적으로 본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진화론적으로 볼 때 왜 사람이 바람이 날까요? 진화론적으로 볼 때 번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화론적인 연구에 의하면 여자들이 언제 가장 바람이 많이 나느냐, 나이대가 있어요. 여기 거의 다 지나셨어.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걱정하지 말라. 여자분들이 통계적으로 언제 바람이 가장 많이 나느냐 통계를 해보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야. 여기 왜 그러냐면 머지않아 나의 번식력이 끝난다는 걸 이게 생물학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그렇고, 그 나이가 지나가면 바람이 나면 다른 이유라는 거죠. 전혀 다른 이유래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육체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바람이 나면 거의 생물학적 바람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거의 35세 좀 건강해갖고 40대 초반까지. 이거는 통계니까 묻지 못할 통계입니다만 실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 남자는 바람이 나는 연령이 어떨까요? 이거 맞추면 떡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예? 50대? 맞춘 분 있네? 때가 없어요. 떡 하나 더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실장님? 왜 남자들은 때가 없는지 아세요?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연세가 들었어도 임신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 진화론적,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남자들은 평생 조심해. 되게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죠. 어쨌든 생물학적, 이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끝이 없어요. 아무리 이 번성을 해도 주신 것이 아니면 인간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다? 다 만족을 못하고 더 꼭대기로 더 좋은 걸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고 좀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면 70이 넘어도 누구하고 결혼하든가요? 70이 넘은 분이 80이 넘은 아주머니하고 결혼한 거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임신이 가능해요. 뭐 확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생육과 번성,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의 아름다운 이 의의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세상에 살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축복을 해주고 싶어. 아유,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내가 좀 돈을 좀 충분히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저렇게 건강을 잃었는데 그냥 건강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저렇게 좀 어렵게 사는데 그냥 명예를 탁 주면 좋을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인간에게 그렇게 줘봤더니 어떻게 하더라? 오히려 요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요리로.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뭘로 이용하더라?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그걸 다 이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딱 살려놨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더라? 더 큰 죄를 짓더라 이거죠. 그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다니엘 배워보셔서. 인간이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간 것을 다시 뭐 하시자는 거예요? 말하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일부러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 뺏겨야 되냐. 우리가 하여튼 교회 이름은 정말 잘 졌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승리하는 얘기고 이 승리의 핵심은 뭐냐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야.
육적으로도 돌아가는 거고, 예? 건강한 거. 경제적으로도 돌아가는 거고, 영적으로도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번성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더 좋은 과학기술을 발달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더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 다 해결이 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고 요것도 누구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얘기야. 요것도 건강을 잃어도 하나 더 있어. 우리는 영을 잃으면 믿음을 잃으면 얘가 전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며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게 출애굽기 17장 얘기고 요게 19장 얘기고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예? 여태까지 너희가 니네 힘으로 의지로 여기까지 온 줄 알지? 아니거든.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사람들이 명예 가진 거하고 다르거든. 너희는 내가 목적이 있어서 불렀거든. 너가 여기 공짜로 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 내가 다 계산하고 예견하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여기다 데려놓은 거거든. 요걸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잘 믿겨질까 안 믿겨질까?